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34절부터 27장 46절까지 말씀이에요.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뻔했던 이삭과 리브가,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결혼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와 똑같이 40세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을 읽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 에서가 야곱보다 먼저 결혼을 하는데 두 명의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자, 이것부터가 좀 문제예요. 두 명의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둘 다 가나안 여자였습니다. 헷 족속의 여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에서와 리브가가 이 며느리들과 또 이 아들, 첫째 아들 에서 때문에 마음에 이제 근심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리브가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27장 46절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여기 나오는 헷 사람의 딸들이 방금 말씀드린 그 며느리들입니다. 이 며느리들 때문에 리브가는 삶이 싫어질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사람 때문에 막 삶이 싫어집니다. 그렇죠? 네. 살기가 싫어지고 교회 가기가 싫어지고 뭐 학교 가기가 싫어지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리브가도 그런 거예요. 이 두 며느리 때문에 또 첫째 아들 때문에 막 삶이 싫어지는 거예요. 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고부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뭐 며느리가 속을 썩인다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리브가가 마음이 좀 그랬습니까? 이삭과 이 두 여인들이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아브라함은요, 그의 아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여자를 아내로 얻기를 원했죠. 그래서 직접 종을 저쪽 하란까지 보내서 거기서 구해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이삭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 약속,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이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남자 혼자 못합니다. 같이 아내와 같이 같은 마음으로 그것들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도와서, 이삭이 아니죠. 이 에서를 도와서 에서와 함께 같은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의 집에 온전히 이루고 지킬 수 있도록 그런 며느리를 얻기를 원했는데 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헷 족속과 결혼합니다. 그냥 동네에서 두 명 구한 거죠. 여기까지의 에서의 행동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하찮게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에서의 모습을 딱 두 가지로 여기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에서는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이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이 바로 첫째 아들인데, 이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여기고 그 다음에 결혼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던 이런 에서의 행동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보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미리 다 알고 계신 거죠. 선택 안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쌍둥이 동생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은 첫 번째,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도 사모했어요.
가지고 싶었어요. 예, 자기를 통해서 아버지의 그런 신앙의 계보가 이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너무 그게 갖고 싶어요. 그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 형한테 합법적으로 삽니다. 절대 속인 거 아닙니다. 그럼 팥죽 한 그릇에 판 거 속인 건가요? 아니에요. 형이 돈 주고 샀어요. 돈이 아니라 그걸 주고 그 팥죽을 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샀어요. 두 번째, 결혼. 자,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에요. 형은 두 명의 여자와 결혼을 할 동안에 지금 야곱은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요? 뭐 형보다 미모가 안 돼서? 쌍둥이에요. 예, 똑같이 생겼을 겁니다. 게다가 그의 집안이 뭐 가난해서요? 아니에요.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 주변에 여자가 없어서요? 아니요. 많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안 합니다.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야곱은 장막에 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장막에 거했다는 얘기는 그냥 집돌이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장막은 무엇을 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곳, 묵상하는 곳이 성경이 말하는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형이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냥하고 여자 만나러 다니는 동안에 야곱은 장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에게 주신 그 약속을 묵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만약에 나에게 주어지면 절대 나 혼자 할 수 없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결혼한 것처럼 나도 여호와 신앙을 가진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주변에는 그런 여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야곱은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쌍둥이인데 누구는 하찮게 여기고 누구는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요. 자, 이 둘 중에 누가 장자권을 가지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몇 초 일찍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에서가 무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장자가 되는 것이 옳을까요?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면서요. 그러니까 정말 몇 초 차이죠. 간발의 차이로 이것이 결정된 건데, 아니면 비록 늦게 태어났지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야곱이 되는 것이 옳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장자가 아닌데 장자가 아닌 아들이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되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창세기에도 여러 번 나와요. 여러분,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12명의 아들 중에 장자는 누구일까요?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진 사람은? 자,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 르우벤인데, 이 르우벤이 장자로 태어났어요. 제일 먼저 태어났어요. 장자의 명분을 그가 가졌을까요? 아니요, 못 가집니다. 자격 박탈이 돼버렸어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그가 했기 때문에 자격 박탈이 됐어요. 그러면 둘째 아들이 됐을까요? 셋째 아들 레위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대상 5장 2절.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그러니까 유다는요, 네 번째 아들이고 요셉은 몇 번째 아들일까요? 11번째 아들입니다. 끝에서 두 번째. 무려 10단계를 10명을 건너뛰고 11번째 아들이 장자가 됐습니다. 위의 형들은요, 장자의 그걸 받을 자격이 안 돼요. 나쁜 일도 했죠. 사람도 죽였죠. 자기 동생을 팔았죠.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안 돼요. 자, 장자의 명분을 가진 사람은 유산의 몇 배를 받습니까? 2배를 받습니다. 다른 형제보다 2배를 받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12지파가 나오는데 12지파에서 이 12아들들이 각각 하나씩을 자기 이름으로 이제 지파가 하나씩 생기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2개의 지파를 가진 아들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요셉 지파라고 나오진 않지만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야곱의 아들로 입양이 돼가지고
요셉의 이름으로는 아니지만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두 개의 지파가 생겨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된 거예요. 다 하나인데 야곱만 두 개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첫 번째로 태어났어도 자격이 안 되면 장자의 명분을 주지 않습니다. 자, 2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월이 좀 지났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삭이 에서를 불렀습니다. 27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나이가 좀 들었어요. 나이가 좀 들었는데 그러니까 잘 안 보인대요. 저도 요즘 이게 잘 안 보여요. 가끔은 이걸 벗어도 안 보이고 껴도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돋보기를 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삭은 더 나이가 많아서 눈이 더 침침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나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맛있는 거 만들어 오면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이 글만 보면 이삭이 곧 죽을 사람 같죠? 네. 막 내일 모레, 뭐 오늘 내일 하는 사람 같잖아요. 나 죽기 전에 빨리 좀 축복해 줄 테니까 먹을 거 가져와라.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몇십 년을 더 삽니다. 이 멘트를 해놓고 몇십 년 더 살아요. 아이고, 나 죽을 것 같아. 그런데 막 계속 오래오래 사는 분 있죠? 네, 지금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 여러분 스토리 다 아시니까 야곱이 도망가잖아요. 아버지 속인 다음에. 그리고 몇 년 만에 돌아옵니까? 20년 있다가 돌아오거든요. 그때까지 살아있어요. 네, 그때까지 살아있어요. 그래서 골골 80인지 뭐 아무튼 되게 오래오래 살았던 분입니다. 자, 이삭이 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우연히 들은 리브가가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가니까 곧바로 야곱을 부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가 형을 불러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그것을 먹고 축복 기도 해준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는 내 말을 잘 들어라. 저기 뒤에 염소떼에 가가지고 염소 2마리를 잡아오면 가져오면 내가 별미를 만들 거야.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별미를 만들어서 그것을 내가 너한테 줄 테니 너가 형 대신 아버지한테 가져다 드리고 너가 형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를 받아라. 이렇게 엄마가 계획을 세웁니다. 자, 이것은 쌍둥이이기 때문에 가능한 계획입니다. 쌍둥이가 아니면 이거 불가능하죠. 그런데 야곱은요, 이게 내키지가 않은 거예요. 이 엄마의 계획이 마음에 안 들어요. 불안해요. 27장 11절 12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예, 야곱은 지금 겁이 나요. 걸릴까 봐. 왜냐하면 쌍둥이는 맞는데 이 털이 형은 너무 많은데 자기는 없어요. 저도 지금 우리 두 아들 눈 감고 제가 이렇게 해도 누가 한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이 털이 거칠거칠한 애가 한결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인다고 해도 이 촉감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차이가 나니까 걸릴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걱정을 하니까 리브가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엄마 말대로 해. 27장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만약에 걸려서 아버지한테 저주를 받게 되면 엄마가 대신 받을 테니까 너는 엄마 말을 들어. 너는 엄마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이야기를 내립니다. 여러분 어머니들 이 말씀 정말 잘 묵상하셔야 돼요. 뭐 엄마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모가 묵상해야 되는 그런 본분이에요. 예. 아빠 말대로 해. 엄마 말대로 해.
신앙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 말대로 해. 예. 너는 지금 공부할 때지? 너는 지금 공부할 때지? 교회 다닐 때가 아니야. 예배 드릴 때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자기 아들한테 이제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너 이제 고3이 되었으니 교회를 가지 마라. 그 시간에 공부를 해라. 그리고 너는 반드시 서울대를 가야 된다. 그래서 너가 서울대를 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신앙생활 다시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아이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엄마 말대로 해. 그래서 그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교회 안 가고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권사님 축하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막 이랬어요. 근데 그 아이가 오리엔테이션 OT로 가는 이렇게 1박 2일 가는 여행 있잖아요. 거기 가서 죽었어요. 그 아이는요 엄마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다가 그렇게 어느 날 사고로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여러분 서울대가 중요합니까? 신앙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한다니까요. 잠시야. 잠시만 그거 참어. 너 대학 간 다음에 너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봉사해. 한데 지금은 아니야. 엄마 말대로 해. 이런 부모님들이 의외로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아이들은 교회 가고 싶어 하는데 정말 우리가 아이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되시는 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엄마 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대로 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렇게 가르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왜 리브가는 이런 일을 벌였을까? 왜 자기 자식한테 거짓말까지 시켜가면서 이런 축복을 받게 했을까? 굳이 이럴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미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리브가한테 분명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섬길 것이다. 이 이야기는요 둘째가 장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직접 리브가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자, 계시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걸 계시라고 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리브가 그러면 굳이 이런 거짓말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녀는 거짓말을 시켰을까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리브가는 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해준 축복을 한번 볼게요. 이 축복은요 이삭이 야곱을 에서라고 생각하고 한 축복입니다. 자, 27장 27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29절이 중요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축복의 핵심인데요. 만민이 너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할 것이다. 너는 너의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어머니 아들들이니까 다른 형제들이 너에게 굴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곧 너가 하나님이 세우신 장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자에게 다른 사람들이 굴복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장자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은요, 이삭이 준 이 축복은 에서가 자기 후손의 장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돈을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샀지만 아버지 이삭은 여전히 에서를 장자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거 무효야 이렇게 하고 여전히 에서를 장자로 보는 거야. 여러분이 만약에 이삭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형제들끼리 그렇게 사고 팔았어요. 인정하시겠어요?
아이 그거 애들이 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자, 그런데 뭐 그건 그러다 칩시다.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죠. 뭐냐면 이 사람 이삭은요, 그의 아내가 받은 계시를 이삭이 몰랐을까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이 계시를 리브가가 남편한테 말 안 했을까요? 이 중요한 일을? 자, 당연히 말을 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여러분 당시에 이 남자 가장의 권위가 얼마나 센데 그거 말 안 하고 자기 혼자 이렇게 독단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얘기했을 거예요. 아, 여보 나 이런 꿈을 꿨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했어. 하나님은 우리 둘째를 장자로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꺼냈겠지만 이삭은 듣지를 않았다는 거죠. 아니야. 에서가 장자야. 그리고 애들이 커서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에서가 장자야. 두 번이나 계속해서 그것을 무시했다라는 거죠. 자, 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만약 리브가가 이런 속이는 일을 안 벌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리브가가 이런 일을 안 벌여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해서 그가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되었다면,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대로 이삭의 축복대로 에서를 장자로 인정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예,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일 필요가 리브가는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그것도 거짓말로 하면서 속이면서까지. 그의 아들은요 합법적으로 샀죠.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속이잖아요. 자기 남편과 자기 자식.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래 얘가 비록 첫째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첫째가 둘째를 섬긴다고 했으니 야곱이 우리 가문의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될 것이야. 그렇게 인정했다면, 그리고 리브가가 남편의 그 마음을 알고 있었어도 속이지 않고 그냥 두었더라면, 그렇게 했더라도 그렇게 했다면 가족 간에 막 속이고 그로 인해서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막내 아들이 야곱이 집을 떠나고 또 야곱이 타지에서 고생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냥 냅뒀으면 돼요. 그냥 냅뒀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해 주셨을 텐데 인간이 자기 생각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고집을 부리고 부인은 부인대로 확신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일이 이 집안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요 이 두 부부가 지금 망칠 뻔하고 지금 망치고 있는 거예요. 망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야곱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고집 또는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요 우리 스스로 망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때가 있으시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못 기다리는 거죠. 나에게 주신 약속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뜻대로 먼저 행동하게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보다 먼저 일을 하게 될 때 오히려 우리가 일을 망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자주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그냥 우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때를. 근데 내가 조급해져 가지고 내 생각대로 뭔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을 때 오히려 우리의 그런 행동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정말 중요한 결단을 하실 때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런 거짓을 동원하면서까지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이 되셔서 그 다음에 행동을 옮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까 리브가가 아들한테 그랬죠. 저주를 받게 되면 내가 저주 받을 테니까 너는 엄마 말대로 해라.
여러분 그 말대로요. 그녀가 저주를 받습니다. 그녀가 받은 저주는 무엇일까요? 자, 리브가는 형을 피해서 며칠만 하란에 있다 오라 그래요. 한두 달, 길게는 1, 2년 이런 정도 생각했겠죠. 그런데 무려 20년이나 떨어집니다. 20년 후라도 다시 만나면 괜찮은데 그 20년 안에 리브가가 죽어요. 여러분,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잖아요. 사랑하는 아들 며칠 후에 보겠지 하고 빨리 가 이렇게 보냈는데 20년 동안 못 보고 그 안에 엄마가 죽습니다. 여러분, 엄마에게 이것보다 더 큰 저주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자식 보지도 못하고 지금처럼 전화를 할 수 있습니까? 영상통화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 소식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입에서 내뱉는 말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축복의 말만 많이 하시고 그런 저주의 말은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막 돌려라 이런 말씀 안 하시겠지만 우리의 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여기서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삭은 결국 에서와 야곱을 구별하지 못해요. 그리고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아버지가 두 명을 구별을 못할까요?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잖아요. 털이죠, 털. 목소리가 아니라 털, 이게 이상한 걸 느꼈잖아요. 털이 아니죠. 목소리 맞네요. 목소리 이상한 걸 느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자, 자기의 아들을 못 알아보는, 구별을 못하는 이 이삭의 모습은 나중에 야곱이 손자들을 축복하는 장면과 너무 비교가 됩니다. 너무 비교가 돼요. 자, 요셉이 나중에 팔려갔다가 다시 만나게 되는데, 형제를 만나게 되는데 야곱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됐잖아요. 그때 자기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가요. 창세기 48장 10절,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자, 이스라엘은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눈이 나이 때문에 어두워서 보지 못한대요. 자, 이스라엘은요 보지 못한대요. 근데 아까 이삭은 뭐라 그랬습니까? 잘 보지 못한대요. 누가 더 안 좋은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더 안 좋은 거죠. 이삭은 잘 보지 못했는데 이스라엘은요 보지 못했어요. 더 안 좋아요. 나이도 더 많고. 자, 이런 아버지를 생각해서 요셉이 아이들을 데리고 갈 때 아이들의 그 위치를 이제 정해 주거든요. 13절,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자, 양손에 두 아들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에는 둘째 아들을 잡고 왼손에는 첫째 아들을 잡고 이대로 아버지한테 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가면 아버지의 오른편에 누가 서게 되는 겁니까? 므낫세가 서게 되는 겁니다. 나의 왼편이니까 아버지한테는 오른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대로 손을 올려가지고 그냥 그대로 애들 머리에다가 손을 이렇게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왜?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오른손으로 축복받는 것은 장자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오른손은 장자예요. 그리고 왼손은 둘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했는데 야곱이 갑자기 손을 이렇게 크로스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해요. 굳이. 여러분 이거 힘들잖아요. 굳이. 14절,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이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러니까 오른손이 므낫세에게 갖는 게 맞는데 둘째 에브라임한테 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야곱은 이 두 명 중에 누구를 장자로 인정한다? 에브라임을 장자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둘째인데.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요셉이 아버지 뭐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손 이렇게 똑바로 하시면 돼요. 얘가 첫째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야곱이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 내용은 나중에 48장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요. 둘째 에브라임을 장자로 삼기 위해서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비록 야곱이 나이도 더 많고 이삭보다 그 당시 이삭보다 야곱이 나이도 많고 그다음에 눈도 더 보이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삭보다 야곱이 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좋은 것과 나쁜 것에서는 좋은 것 선택하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여러분 물과 콜라 중에 뭐가 더 몸에 좋습니까? 당연히 물이죠. 네, 물이에요. 그거 선택 어려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물 중에 여러분 이거 뭐야? 이거 지리산수물과 또 무슨 물 있을까요? 네, 뭐 한라수 뭐 이런 거 뭐가 더 좋을까요? 그럼 비싼 게 더 좋은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그 구분하기 어려워요. 우리는 잘 몰라요.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진짜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중에 더 좋은 걸 선택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려운 건 더 좋은 것 중에 더 좋은 것 중에서 더 좋은 걸 골라내는 건 더 어렵겠죠. 자, 이삭 입장에서 야곱과 에서 중에 제대로 된 장자를 선택하는 건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단 답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일단 답부터 알려주셨어요. 자, 야곱이 장자야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상황도 동생이 형한테 장자권을 샀어요. 그리고 에서는 말씀도 공부하지도 않고 연애 막 하다가 신앙 없는 여자랑 그것도 두 명이랑 막 결혼해서 부모의 마음을 막 지금 근심거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부모를 근심하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네, 문제 일으킨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집에서 말씀 공부하면서 이렇게 지내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구라도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야곱을 선택하겠죠.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근데 그것도 못했어요. 이삭은. 그것조차도.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기 아들도 아니고 손자잖아요. 네. 훨씬 더 어려요. 애들이 어려요. 므낫세가 그러니까 므낫세가 첫째가 되지 못한 이유가 있느냐? 없어요. 그 어린 아이들이 누가 못하면 얼마나 못하고 누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므낫세가 되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도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그러니까 그런 요셉도 생각하기에 므낫세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므낫세가 첫째 아들이고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어요. 그럼 걔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굳이 손을 바꿉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을 장자로 세웁니다. 그것은 이 정말 어려운 선택을 야곱은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영적인 깨어임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지금 우리가 이제 이삭을 배우지만 잠시 후 이제 야곱이 등장하거든요. 저는 야곱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야곱과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야곱처럼 되길 정말 바라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나중에 늙어 죽을 때까지 점점 나이가 들면서 더더욱 믿음이 더 강해지는, 더더욱 믿음이 성숙해지는, 더더욱 영적으로
더 넓어지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예, 이삭은 처음에 좋았다가 이렇게 점점점 떨어지는 사람이고요. 예, 처음에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삭이. 근데 점점 떨어지고. 그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 어때요?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친구는 계속 여기서 이렇게. 예. 아시겠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막 이렇고 이삭은 이렇고, 예. 야곱은 이렇게 올라가고 요셉은 이렇게 쭉 가는 거야. 예. 우리는 이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미 우린 글렀잖아요. 이거는. 지금 우리는 막 욕에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막 이거 막 좋았다가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또 어떤 분들은 때로는 옛날에 좋았는데 점점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시는 분들 계시고. 저는 가장 아름다운 거는 이 야곱처럼요 쭉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미약해도 갈수록 믿음이 성장하고 단단해지는 모습.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비록 눈이 보이지 않았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기 때문에 그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중에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중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아시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 하늘로부터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